보시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장. 다 같이 역대하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요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주인은 너무너무 이뻐졌다. 참. 그래요. 할 때. 어머님 오셨어요? 예, 건강하셨어요? 예, 다들 건강하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 넓은 들교회 소문을 듣고, 경기도 하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순구 장로님과 최종숙 우리 권사님께서, 웬만한 교회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가는데, 이 넓은 들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제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 쪽에 이야기가 이제 조금 무기가 실려서 두 분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오실지 안 오실지 이제 애매하게 잘 몰라가지고 조금 하시다가 우리가 가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시면서 막 그냥 기뻐가지고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 온양원천이 그렇게 멀지 않죠? 네. 예. 한 20-30분 됩니까? 30분? 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온천에 한번 모시고 갈까?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사택을 수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사택을 수리할 때 지붕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천정이 그냥 낮아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원래 뭐 때문에 그러냐? 기둥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기둥 때문에. 기둥이 이 구조물의 높이를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딱 높이 세워야 이제 넓은 이제 이런 높은 구조물 건축물을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걸 들보라고 해요. 혹시 성경을 읽어보다가 내 눈에 조금만 돌려 앉아. 우리 권사님이 안 보여. 돌려 앉아요. 조금 의자 열정만.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래서 그 들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것을 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둥들이 딱 서게 되어지면 건물의 크기도 결정이 되고 높은 기둥은 건물의 높이가 결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물 중에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지르는 가장 큰 들보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대들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건축에 관계되신 분들이 구조물을 이제 주로 많이 파신 분 계시기도 하고 또 장로님은 완전히 그런 부분에 다 아시니까 그런데 저는 잘 몰라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대들보를 올릴 때 뭐라고 하느냐? 집 지을 때 대들보 올릴 때 어머니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상냥식 한다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상냥식을 한다고요. 상냥식. 그래가지고 이 상냥식 하는데 대단하게
뭐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그러지요. 어쨌든지 가장 큰 기둥과 함께 가장 크게 이제 올라간 게 이제 대들보인데, 이걸 이제 건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기둥 그리고 들보, 그 중에 이제 대들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건물에 비유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어떤 나라라든가 이럴 때도 정말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말이지 그 집안의 대들보요, 내지는 그 사람 그 집안의 기둥이요, 기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이 들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표현을 해야 되냐? 그 중심이 되는 인물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그 기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들릴라의 꿰매에 넘어가서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자라나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이때 이제 삼손이 눈이 완전히 뽑혀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밧줄에 묶여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블레셋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삼손으로 하여금 곰처럼 재주를 좀 부리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들의 여흥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삼손이 자기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버팀목 기둥에 나를 좀 묶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는 건축물, 그 건축물의 버팀목이라고 하는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을 묶어두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둥을 이 삼손이 완전히 싹 뽑아내요. 그래서 지붕을 그 기둥을 완전히 뽑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거기에 죽은 사람이 3,000명쯤 됩니다. 오늘날에도 3,000명 죽으면 대단한 사고입니다. 인명사고입니다. 건물 중에서도요, 채권 같은 데 무너져도 3,000명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버팀목이었느냐면 기둥, 그 집을 갖다가 버팀목하는 그 기둥.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그 이제 건축물 속에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두 기둥의 이 버팀목은 엄청 컸을 것이고, 뭐 그냥 길이도 아주 이렇게 컸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힘을 주시는 그 실력이라고 하죠. 이 심력으로 결국은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뽑아낸 이 기둥에 대한 이야기. 이 기둥은 어떻게 하든지 집의 구조물의 완전히 버팀목이다. 그래서 기둥 뽑아 버렸다. 이 이야기는 그 집이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가져와요. 저 사람 저 집에 있는 기둥까지 뽑아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둥뿌리를 뽑아내는, 또 어떤 뭐 그냥 물질을 몽땅몽땅 쓰는 어떤 자녀에게 그 집안 기둥 뽑아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둥은 거의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이 많죠.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요즘 현대식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기둥이 많이 있고 철골로 만드는 어떤 그런 기둥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기둥들이 나오는가 딱 봤더니 금기둥은 내가 못 찾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이렇게 귀해서 그랬는지 또는 이제 금도금한 기둥은 있지만 금으로 만든 기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기둥이 있는데 아가서 3장에 봤더니 그 기둥은 은이요. 그러니까 아하, 은으로 만든 기둥이 있구나. 또 동기둥이 있어요. 동이라고 한다면 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말로 이제 노시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읽었던 역대하 3장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 두로 사람 히람이 이제 기둥 둘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뭘 만드냐면 놋기둥 둘을 만들어요. 따라서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건 뭘로 되어있냐? 놋기둥으로 되어 있다. 놋기둥이라는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기둥이다. 이 두 기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건물을 상징하는 그 기둥의 이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 예루살렘 이 황금의 집 이 성전을 딱 생각하면서 제일 떠오른 게 뭐냐면 기둥 둘이요. 그게 앞에 구리로 만든 거예요. 구리로 만든 아주 커다란 높은 기둥. 이 두 기둥이 있었다. 하나의 이름이 야긴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 이제 보아스이지. 그런데 이런 기둥만 있냐? 쇠기둥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놋선벽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쇠기둥이란 말이 철로 만든 기둥, 철기둥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돌기둥이 나오죠. 돌기둥은 아주 좀 흔하게 많이 나오는데 족장시대에 그 돌기둥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야곱에게서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창세기 35장에 봤더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기둥은 다듬지 아니한 돌기둥이 있지만 다듬은 돌기둥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기둥이 나오냐면 에스더 1장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늠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대리석 기둥이 나와요. 대리석 이런 부분들은 가공한 거지요. 다듬은 거지요. 이 대리석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딱 자르잖아요. 그런 면이 아주 날카로워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열심히 문질러서 마모시키면 반들반들 윤기가 나면서 부드러워진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대리석 기둥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가서 5장 15절에 보면 다리는 순금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화반석이라고 하는 역시 돌입니다. 이거 화반석이라는 돌, 이것도 이제 기둥이 나오죠. 이런 기둥만 있느냐? 기둥하면 특별하게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롯의 아내가 무슨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될 뻔했어요. 소금 기둥도 있네요. 또 말이죠. 저기 이제 요엘서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을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기기둥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둥이에요. 어떤 기둥이죠? 구름기둥. 연기 아니까 연기와 함께 구름기둥.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기둥에 있어서는 하늘의 기둥도 있고요. 땅의 기둥도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11절에 보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니라.
하늘 기둥이 있다고. 그런 반면에 땅의 기둥이 있는데 시편 75편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썰라. 어쨌든 이 땅의 기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땅의 기둥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화산이 폭발해 버린다든가 어마어마한 이 위력이 있는 폭탄이 터뜨려질 때 막 그냥 땅이 하는 지형의 어떤 변화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땅의 기둥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함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땅의 기둥들,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둥을 말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특정한 어떤 사람, 그것도 중요한 어떤 사람, 아주 핵심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기둥이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가 됩니다. 진리의 기둥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버텨내야 이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진리를 왜곡시킨다든가 거짓에 이 비진리에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사회 속에서 그 기둥 같은 인물이다 그러면은 그 조직을 지켜낸다든가 버틴다고 하는 이 아주 그냥 중요한 인물을 말할 때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든지 그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되고 아멘. 그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고 아멘.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의 기둥이 돼야 되고 아멘. 어떤 단체든지 기둥이 돼야 되고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아주 멋진 이 친구들 아유 이쁜 아주 고운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의 기둥이 돼야 되고 아멘. 전 세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와 같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성경에는 게바라 나오니까 게바로 다시 고치겠습니다.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기둥으로 알았어요. 무엇의 기둥으로 아느냐? 교회의 기둥으로 알았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으로 아는 사람이 이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아주 화다한 무리가 있을 때는 깊은 진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가르침들을 전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승천하실 때에 보여주신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약 500여 형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500여 형제. 500여 이 형제. 500여 명이 딱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게 돼요. 와, 이거 그냥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언제 500여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500여 명이 딱 모여서 우리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는 그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은혜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압축되어져서 성령의 강림한 사건이 있어요. 이 500여 형제 중에서 우리 주님의 똑같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이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요. 이때 성령께서 강림해 버려요. 임해요. 이게 뭐냐? 몇 명 정도냐? 120명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는 120명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사로잡힌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120 문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의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있어서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70명의 이제 이렇게 문도를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로 파송 보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70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같이 함께하고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말하냐면 귀신도 쫓아내주게 할 사람으로 몇 사람을 부르냐면 12사람을 불러요. 많은 제자 중에 12사람을 딱 불러내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냐? 12 뭐라고 불러? 사도라고 부르지. 기둥이라고 부르면서. 예, 기둥이라고 해갖고 기둥 잘했어요. 어쨌든 12사도 12사도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 특별히 불러낸 12제자, 그들을 12사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 12사도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세 사람인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제자를 우리 주님이 아주 가깝게 하면서 가까이 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세 사람은 나사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딸을 갖다가 살려주는 그런 장면에서 가깝게 이렇게 데리고 갔다든지, 또는 뭐 그냥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하고 기도할 때, 야, 이 세 사람 데리고, 야, 여기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이 아래쪽에 있고, 이 세 사람은 위쪽으로. 그리고 또 자기는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있다든지, 변화산에 데리고 갈 때 이 세 사람, 그래서 내 입에 쉽게 올린 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어쨌든 이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는 이 세 제자가 우리 주님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중심 인물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한 제자는 누구일까? 이 세 제자 말고 마지막 한 제자는 누구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의 품에 기대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최후 만찬을 즐긴다든지,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요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님이 많이 신경 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처럼 대우한 것 같은데도 전혀 이들 사이에서 뭐 그냥 시기가 일어난다든가 질투가 일어난다든가 이상한 것,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요한과 같이 정말 특별하게
특별하게 대우받고 특별하게 사랑받는 그런 지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못할지라도 새 제자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요한이라든가 게바, 또 이제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이 기둥같이 여겨졌는데, 이 사람들만 그렇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버려요.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누가요? 이기는 자. 누가요? 이기는 자. 왜 큰 소리를 안 해봐? 한번 해봐. 크게 해봐요. 누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셔. 하나님 성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이긴다고 이야기하느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나오면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후 문맥을 봐야 되고 조금 더 원근 문맥, 문단을 갖다 살펴보면서 해석해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은 설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에 해당해서 사단에 해당해서 그 며칠 교회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다음 내용이요.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 이 교회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읍시다.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는가? 여기에 앞에서 나온 것은 작은 능력이라고. 너가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넓은들 교회가 지금 현재 작은 능력이에요. 성도 수요도 규모가 작고요. 재정도 그렇고요. 교회 예배당도 그렇고요. 또는 그냥 어떤 조건들 여러 가지 해서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작은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굳게 잡아.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아. 예, 다시 한번. 굳게 잡아. 굳게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쁜이 주인은 왜 안 와? 할렐루야. 아멘. 그래, 굳게 잡아요. 굳게 잡아. 다시 한번 해. 굳게 잡아. 굳게 잡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게 큰 능력, 작은 능력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굳게 잡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주신 이 은혜 내가 굳게 붙잡고요.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굳게 붙잡고요. 아멘. 주님이 주신 이 복을 갖다 내가 굳게 잡고요. 주께서 주신 나의 재능 굳게 붙잡고요. 이것으로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 주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능력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 기둥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갖다가 많이 한 사람을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주신 것 이것을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아멘. 굳게 잡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을 이걸 갖다 굳게 잡아서 이기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셨다. 아멘. 내세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냥 어떤 거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이 나라에 뭐 그냥 어마어마한 뭐 그냥 큰 인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성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까?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바로 중심적인 인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봤더니 이기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이길까요? 내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굳게 잡아서 할렐루야. 아멘. 이 굳게 잡아서 정말 이 이기는 자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이기는 자, 굳게 잡아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이 기둥이 되는 부분에 우리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인가? 사람이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재주와 방법으로 그렇게 정말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요. 우리의 다짐과 행동으로 가능한 일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닙니다. 따라서 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 그 핵심 사상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기둥의 이름이 뭐였느냐면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야긴. 보아스. 보아스. 솔로몬 성전 하면 황금의 집을 딱 하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무엇을 보느냐? 성전을 보지만 성전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이 두 기둥을 봤어요.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뭐라고요? 보아스. 이 두 개를 딱 봤어요. 근데 이 야긴이라고 하는 뜻이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천천히로 다시 해봐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둥으로 딱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누가 하냐? 그가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세우리라. 이건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자기 부인이라 또는 자기 부정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내가 노력해서 왔다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배경을 만드시고요. 성령께서 이끄시고요. 아멘. 성령께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임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밀어주셔서 결국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입어요. 은사도 입어요. 뭐하냐?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성령의 뜻대로 나는 내가 말이죠. 막 그냥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은사도 주시느냐? 무엇보다도 막 그냥 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사람들 그냥 만나는 사람은 손에 닿기만 다 나서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뭐 베드로 같은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또는 바울 같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 그림자가 딱 비치잖아요. 그 그림자에 사람이 비치면 사람이 나서버렸다니까요. 그게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돼요. 선수관 있잖아요. 내가 선수관 없네. 선수관 대신 이제 의지로 내가 쓰던 거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 앞을 한 장에 딱 올려놓잖아요. 그 사람이 나서버려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이죠. 여기에 연약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아픈 사람도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을 딱 들었다 완전히 싹 치유가 돼버린 역사.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저에게 신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일부는 났고요. 일부는 안 났더라고요. 신의 은사를 주시려면 좀 세게 주시지. 그러면 막 그냥 막 강력한 역사가 나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나를 통하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은사를 받을 때도 내가 그냥 막 그냥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함께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도 내가 세우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이게 아니라 누가요?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리라. 아멘. 사도 거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솔로몬 성전 할 때 이제 다윗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의 자리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딱 되었으면서도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나를 갖다가 목동에서 나를 그렇게 천덕 부리기 속에서 살아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찾아내 주셔서 결국은 왕위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모든 환난을 다 물리죠. 그러면서도 누구냐? 나를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 궁전 너무너무 좋은 곳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의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해. 너는 짓지 않아. 너의 아들이 짓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나가 아기를 원했지만 그분이 아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분이 그러면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어떤 거냐? 물질도 준비합니다. 재료도 준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해놓는지 몰라요. 성전 짓기 위하여.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있잖아요. 솔로몬이 막 그냥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준비한 건. 누가 다 준비했냐? 다윗이 다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으리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가 세우리라. 아멘. 그가 건축하고 그가 완전히 만들고 그가 세우는 아멘. 하나님의 전적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 그러면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딱 건축해 놨는가? 그래서 솔로몬이 대단하게 내가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가 세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말했던 그가 세웠다고 하는 거, 그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왕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준비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놋기둥을 세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히람이라고 합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여자와 그리고 이제 그냥 두루라고 하는 지방의 남자 사이에 이렇게 이제 호혈적으로 태어난 두루 사람으로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히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됐느냐? 솔로몬이 요청해서 왔습니다. 왜 솔로몬이 요청하니까 그냥 쉽게 왔느냐? 이 사람은 건축 기술의 아주 최고 기술자예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다윗과 관계가 그렇게 좋았어요. 따라서 다윗이 사람마저도 다 인간관계에 맺어나면서 좋은 관계에 맺어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워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옮겨요. 솔로몬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함으로 왔어요. 이게 바로 열왕기상 5장에 이 히람이 말이죠.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에 응해서 성전 건축에 실제로 뛰어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성전을 자기가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둥을 자기가 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 그가 세우리라 이 말을 갖다가 딱 읽으면서 맞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가 세우셨다. 아멘. 그가 지으셨다. 아멘. 내가 아니라 이게 뭐냐?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끔찍스럽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었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등등의 먼저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뭐냐면은 자기 부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유혹을 받은 이 아담이 결국은 자기 독립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반하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는, 이게 바로 자기 의지가 나타났고 결국은 자기 부인에 실패한 겁니다.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아담은 그게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자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죄악으로. 슬픈 일이죠. 범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장면으로 하냐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의 원하대로 하지 마시고 뭐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되어지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관계에 있어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냐? 그분의 독립된 의지를 발휘하지 않냐고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원하는 바를 내려놔요. 자기의 부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누가 먹으면서는 이 땀방울이 어떻게 나오냐, 핏방울이 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다 잘 모르잖아요.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비슷한 경지까지는 갔어요. 어떤 경우나 제가 군대에서 수색대에 있었는데 이 수색대에서 이제 그 육군본부에서 측정을 한다고 이제 24km 급속 행군이 있어요. 행군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야.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때 있잖아요. 우리 부대가 이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막 그냥 열심히 이제 막 그냥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떠냐. 이 땀이 그냥 짝짝짝짝 나다가 이 땀이 어떻게 바뀌냐. 소금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조금 희끗한 물처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싹 소금이 돼요. 소금. 간 소금처럼. 이런 정도. 근데 이것이 더 가해지면, 더 간절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이제 피가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어느 정도냐? 땀방울이 막 쏟아질 정도로 간절하게 머무르면서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맘부림쳐요. 그것도 땀이 싹 쏟아지는데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중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죽음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자기 자아를 넘기는 거예요. 내가 원한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 부정에 성공한 거예요. 자, 아담은 피조 물으면서 실패했는데 우리 주님은 창조주 그분과 똑같은 분이면서도 완전히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아멘. 자기 부정에 성공. 이래서 결국은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세우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다. 아버지가 세우리라. 아멘. 아버지가 지켜내리.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분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성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하면서 구경만 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적극 우리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토에 주께서 일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선한 도구로 주 앞에 드려주기 원합니다. 아멘. 선한 도구로 드릴 때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그 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이것이 뭐냐 내가 말이지 침상에 뒹굴뒹굴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TV를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날씨도 덥다 해야 하고 유혹부터 다 해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냥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실 겁니까?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불 속에 뒹굴뒹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까? 어떻게 밴드만 입고 이렇게 그냥 아이스크림 쫙쫙 하면서 설교 잘하네. 저거 틀렸네. 맞네. 저 양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냥 누가 예배 드리는 거 보는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바로 뭐냐? 내 자신을 일단 내어드리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든 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앞에 하나님이 뜻 앞에 내 자신을 딱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배당이 너무너무 멋지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주께서 은혜 베푸심이에요.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시키심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에요. 장로님, 아멘. 권사님 등등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가지고 바른 진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누가 성령께서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겠어요. 물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아유 그냥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뭐 그냥 이것저것 걸기잡기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위치를 갖다가 딱 이제 이렇게 내 위치를 딱 맞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거.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나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일부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시간도 나에게 어떤 체력도 나의 어떤 배경도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고 한번 은혜 받은 것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